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은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보훈이라고 한다. 그랬죠. 보훈. 보배로운 가르침. 보배로운 가르침. 특히 팔복에 관해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이상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좋아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예 이 말씀, 산상수훈 석장의 말씀을 다 자기 손으로 손수 자기 나라 말로 적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필사한 거죠. 필사해서 카피해서 그걸 소매 자락 안에 늘 넣고 다니면서 읽었다 그래요. 종교도 달라요. 그 중에 팔복, 이 팔복은 자기가 애웠다 그래요. 애웠다.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애우고 다녔다. 그분이 한 말이 뭔가 하니까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 보훈 이 말씀은 종교 중의 종교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라는 말을 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 있는 보석이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하기로. 한 번은 미국 선교사가 이분을 찾아가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 나라를 예수 믿게 할 수 있겠나?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가 있겠나? 이분은 힌두교인이었어요. 힌두교인.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이분이 대답하기를 인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간단하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대로만 사세요. 산상수훈대로만 사세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이분이 그 누구냐?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건데 뭐 그래도 알아두는 게 괜찮겠죠? 제 별명이 바로 간디입니다. 간디. 깐디라서 깐디가 아니고 꼰디가 깐디가 된 겁니다. 꼰디가 깐디가.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요. 종교,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인도 사람들 크리스찬 만들기 어렵지 않다. 와서 전도지 주고 뭐 집회하고 그런다고 우리 인도 사람들이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이 먼저 산상수훈대로만 사세요. 이 산상 가르침대로만 사세요. 그러면 누구 붙들고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도 인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도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마하트마 간디 이분의 이야기에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기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부터 산상수훈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그리고 꼭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하나씩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병영 지역에 살고 있는 울산 시민들 일일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믿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복이 있도다 했는데요.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를 마카 이러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쓰는 사람은 웃고 안 쓰는 사람은 저게 뭔 말인가 한점 새기세요. 모두가라는 말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그거를 느리가지고는 못해요. 줄여버려야 돼요. 그럼 모두가락을 갖다가 모두가 하는 건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카 이렇게 이제 마카리오리 모든 것에 있어서 복된 것이 어떤 것이냐 마카리오리. 또 이 마카라는 말은 마가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어떤 연못에 저수지에 구멍이 뚫어져서 두더지가 구멍을 뚫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그 구멍으로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지만 점점 물 속도 때문에 그 구멍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그러면 저수지 둑이 터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위기가 닥치죠.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죠? 마카라 그러잖아요. 마카리오리. 그게 바로 뭐다? 복이다라는 뜻이에요. 복이다. 이거 애우기 조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요사이 그 학문도 굉장히 쉽게 잘 가르치는 명강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가르치면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오늘 임직식 2군데가 있었고 은퇴식이 그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임직식 잔치 아닙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단어 쉐빌리따. 요걸 좀 또 복잡하게 늘리면 쉐가리 빼가리가 되겠죠. 쉐빌리따. 셀리브레이션이 축하한다라는 뜻이에요. 셀리브레이션. 쉐빌리따. 오늘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몇 분 만나는데 당사자에게 쉐빌리스입니다 하고 악수를 하니까 딱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celebration이라고 말을 했어요. celebration, appointing. 당신의 그 직분 맡게 된 거를 축하합니다라는 뜻으로 쎄가리 빼가리 그랬다면 쎄 빌렸다. celebration. 그렇게 하면 당장 쉽게 단어 하나 외울 수 있잖아요. 쎄 빌렸다. celebration. 축하한다. 축하연을 베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마카리오리. 뭐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복 있다. 복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마카리오리 무슨 뜻?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헬라 말로 물어봐요. 복이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똑똑하잖아요. 그죠? 마카리오리. 참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산상수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마카리오리,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인류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뭐가 된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 내게 있어서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선물을 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참 복도 많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왜 내가 복이 많냐? 그러니까 그 아이 대답. 너는 아버지로부터 선물도 좋은 거 받잖아. 너 선물 보니까 너 참 복이 많아. 그랬어요.
그래 그 아이가 하는 말, 이까지 그까지고 무슨 복인데, 무슨 소리 하나 야야, 그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데 그러나, 그런 선물 받으면 네가 진짜 복 있는 거지. 아니 네 말이 뭐 뜻이 그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곧 나에게 복이다라는 말했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 주실 수 있어요. 지혜의 복 주실 수가 있어요. 장수의 복 주실 수가 있어요. 자녀의 복 주실 수가 있어요. 물질의 복 주실 수가 있어요. 재능의 복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모든 복들보다 더 중요한 복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은 최고의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제가 복이 있습니까? 내 형편에 무슨 복이 있는 게 있습니까? 내 꼬라지 보세요. 꼬라지가 어떤데 꼬라지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꼬라지는 이렇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증거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말로 최고의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요? 복이니까. 복이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카리오예요. 마카리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유가 뭐냐? 딱 대답해 줘야 돼.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니까.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마카리오의 복은 어떤 거냐? 바친다, 헌신한다라는 뜻. 뭐라고요? 바친다, 헌신한다. 마카리오리라고 번역은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bless라고 해서 B-L-E-S-S. 어떤 성경에는 해피니스로 했어요. 해피니스는 여러분이 알죠? 행복이죠. 어떤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해피가 뭐니? 그러니까 이 아이 탁 손을 들더니 제가 알아요. 그래 뭐니?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해피. 이 이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강아지에게도 갖다 붙이고 인형에도 갖다 붙이고, 해피닝이 있잖아요. 해피닝. 인형에도 갖다 붙이고. 해피가 뭐죠? 행복이라는 뜻 아닙니까? 행복. 우리는 앞에다가 행자를 딱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번역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우리는 행복을 어떤 경우는 럭키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행운이라는 뜻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행복 자체가 바로 블레스예요. B-L-E-S-S. 이 블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블라드에서 왔다 그래요. 블라드. B-L-O-O-D. 블라드. 블라드가 뭐죠? 피예요. 피. 여러분 혈압기를 뭐라는 거죠? BP라고 하잖아요. BP. 블라드 프레셔. 피가 압력을 얼마 정도 받느냐를 체크하는 거. 그게 혈압계예요. BP가 얼마냐? 혈압이 얼마냐? 그 블라드, B-L-O-O-D, 그게 피라는 뜻이에요. 그 피 자체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다. 알겠나요? 피가 뭐라고요? 복이에요.
마카리오스예요. 이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 요거는 이제 형용사냐 동사냐 따라서 그 분사 변화로 오이, 또 마카리오스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지난번 우리 코칭에서는 우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어요. 우스. 사람의 이름 뒤에 우스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죠. 우스, 뭐 신화, 그리스에는 신화들이 많죠. 신화 중에 신들 중에 무슨 신이 있어요? 제우스. 제우스. 그럼 제우스는 남신이겠다, 여신이겠다? 남신이죠. 그게 뭐 나오는 또 이야기가 프로메테우스가 있고 에피메테우스가 있잖아요. 프로메테우스 남신이라는 뜻이에요. 에피메테우스 남신이라는 뜻. 그들은 형제이죠. 형제. 그 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남성형을 가리키듯이 헬라어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일본에도 아마 조사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지난번에 정하준 장님 이야기 들은 일본어를 잘 아셔요. 그러니까 일본 말이 우리나라 어순하고 똑같고 그래서 배우기가 쉽다. 그래서 일본 말에도 무슨 이제 자기 알파벳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가 촌놈 중에 촌놈이지만 그래도 스단께 3년이면 뭐를 읊어요? 풍어를 좀 읊잖아요. 시골에 우리 어르신들 항상 하는 이야기 옆에서 주워 듣고 각기 굽겠고 나니 눈에노 마미 몸에모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말 하시는 분들 아시죠? 각기 굽겠고 나니 눈에노 마미 몸에모 그 이상 저는 몰라요. 묻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변화예요. 변화.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 다 여러분 복잡하게 그 조사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가 있도다? 복 있도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블라드다. 블라드가 뭐라 그랬죠? 피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그 출애굽 있기 전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별시키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뭐를 갖다 발라라 그랬어요? 피를 갖다 발라라. 피. 그때 그 피를 바를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그 피 바를 때 저놈들 미치는들 봐. 피에는 여러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어떤 냄새가 나죠? 비린내. 그래도 비린내 나도 선지국은 또 잘 잡수시더라. 그 비린내가 나, 비린내. 그 피 냄새를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피를,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갖다 바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린내가 나겠어. 집집마다 그것도. 집집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그 자체가요 복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흉내만 내도 은혜 입을 때가 있어요. 은혜 입을 때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구제하며 살죠. 신앙생활을 하며 살죠.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주일 되면 그 어떤 것도 제쳐두고 성경 들고 어디 가더라? 교회 가더라. 자기는 오늘 주일인데 놀러 갈 데도 없고 심심해서. 저 사람 따라서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나왔어요.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옆집에 누가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따라 오늘 교회 나왔어요. 그 사람 따라 오늘 교회 나왔는데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거 뭐 괜찮네? 이거 뭐가 끌리네? 해서 그 길로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뭐를 맨 첫 번에 믿음 가지고 나왔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흉내냈을 뿐인데 한번 그 사람 따라 나왔을 뿐인데
그 발걸음이 곧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부르심을 입고 나온 발걸음일 줄이야 누가 그때 알았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믿고 훌륭한 일꾼 되고 난 뒤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때 그 흉내냈던 게 내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우리 가문을 바꾸어 놓았다고. 우리 가문을 하나님 믿는 가문으로 우리 가문을 바꾸어 놓았다고. 흉내만 내도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때 문설주의 피를 갖다 바를 때 저놈들 미친놈들 노예로 살더니 별짓 다 한다고. 별짓 다 한다고. 아유 저놈 저 꼴들 봐. 피는 왜 그걸 가지고 바른단 말이야. 고기나 구워 먹고 지낼 일이지. 그 뭐 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난리들이냐. 모두가 다 흉측한 일로 생각을 들어했어. 쓸데없는 미개한 행동들로 생각들을 했어. 그런데 애굽 사람 중에요. 이때까지 유대인들 그 노예로 살지만 근데 그네들의 삶 가운데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가까이 살면서 느꼈던 사람들. 하나같이 저들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발언해. 뭐가 있을 모양이지? 우리도 심심하니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 해볼까? 그래가지고 한 마리 끌고 와서 잡았어요. 그리고는 피를 받아가지고는 바르고요. 나머지는 염소 불고기 해먹었어요. 피를 발랐어요. 질문해 봅니다. 그날 밤에 재앙이 고센 땅을 휘덮기를 시작해요. 애굽 전역을 휩쓸고 고센 땅을 휩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죽음의 재앙이 그것도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첫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 첫 새끼는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런 재앙이 덮쳤을 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들어갔다 넘어갔다. 그 가정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 집으로 그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못했나요? 그 재앙이 뭐를 보고? 피를 보고, 어디에 발려있는 피를 보고,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갔더라.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패스오버 페스티벌이라 그래요. 패스오버. 위로 넘어 지나갔다. 패스해줘. 패스. 요새 축구가 또 나왔잖아요. 축구. 또 축구하는 사람 오늘 밤에도 어느 나라 하나 이게 관심이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 첫 번째 저에게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일본 어떻게 됐노? 라는 이야기여서 일본 어떻게 됐노? 그래서 일본이 오늘 축구했나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컴퓨터에 축구 피파 하니까 2대1로 역전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졌다더라고 이런 아까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때가 예배 시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거기서 휴대폰 끄집어내가지고 축구 그거 조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수하세요, 자수. 1대0으로 이겼다가 막 그냥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이름도 복잡하고요. 처음 듣는 나라였어요. 그 처음 듣는 나라에 깨져버렸어요, 일본이. 선수 교체, 노장 선수 막 다 교체해 놓으니까 선수들이 그냥 그 선배 축구 선수가 막 들어오니까 선수들이 그냥 막 신바람이 났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더니 두 골을 팍 집어 넣어버렸대. 아이고, 그 나라는 잔치하고요. 일본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강장인가 무슨 운동장인가 6만 명이 모였다나? 6만 명이 한번 팍 깨져버리는 거야. 드러내가지고 온 거냐. 오늘 어떻게 그렇게 제가 3부 예배 그때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지, 그냥.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축구할 때 많이 드는 용어가 뭐예요? 패스. 패스 잘한다, 패스 못한다. 패스 잘하면 축구 이기는 거예요. 패스가 잘못했다. 길고 위험한 단계에 놓이죠. 위기로 몰릴 수도 있죠. 패스오버. 위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나아요? 넘어 지나가 버리는 게 좋아요? 맞죠?
혹시나 또 졸다가 저는 진짜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막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복이 들어와야지 재앙이 굴러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재앙은 뭐 해야 돼요? 패스 오버 해야 돼요. 지나가 버려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옆 동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뭔가가 있다 생각하고 이상하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택함을 노예들 저들의 삶에 막 문을 잡고 막 분주하게 뭘 발라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는 것이었어. 뭔가 있으려나? 우리 심심하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기 집 문 앞에다가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발랐어요. 그 집에 애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집에 죽음의 대항이 들어갔을까요? 넘어갔을까요? 왜 그렇죠? 애굽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사람이냐 구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넘어갔고 애굽 사람이니까 안 넘어갔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가정의 재앙이 들어갔을까요? 넘어갔을까요?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보고 넘어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고 넘어갔더라가 아니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더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흉내냈던 애굽 사람이나 막 다른 데는 울음통이 난리가 나는데 그냥 통곡 소리가 그냥 막 땅을 뒤엎고 있는 그 마등인데 자기 집에는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나요? 안 죽은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피가 바로 뭐더라? 복이었구나라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블라드에서 뭐가 나왔다? 블레스가 나왔다. 피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복이다. 복이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흘린 피예요. 흘린 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렇죠? 피가 흘렀다.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카리오이 이 단어의 뜻은 바로 헌신과 희생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라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1절에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비방의 말,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 마카리오니가 있다. 그 마카리오니가 바로 뭐냐? 복인데 그 복이 바로 뭐냐? 헌신과 희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 복이 바로 12절은 그러니 너희들은 말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밑줄을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될까? 어떤 내용,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생각해 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저를 봐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기뻐하는 게 어떤 거죠? 즐거워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어렵나요? 기뻐하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지금 기뻐하는 얼굴 맞습니까? 기뻐하는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희색이 가득 차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는 뭐죠? 즐거워하는 거.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웃음꽃을 피우면서 팔딱팔딱 뛰는 것을 말해요. 춤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단어? 춤춘다.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정식으로 왈츠를 치듯이 왈츠 말고 또 뭐이지? 춤을 몰라가지고 포크 댄서? 그런 이렇게 손잡고 빙빙 돌아가는 거 그건 뭐라 그래요? 빙빙 돌리고 해서 하잖아 왜? 손잡고 유치부 아이들은 둘이 살짝 손잡고 왼쪽으로 돌아요. 둘이 살짝 손잡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애들도 신나해져 좋아하죠. 여기에 춤춘다라는 뜻.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팔딱팔딱 뛰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오는 그런 너희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바로 뭐냐? 하늘나라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라는 거예요. 상이 큽니다. 그 희생이 절대로 가치 없는 희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고 애쓰는 그 수고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 블라드 하는 거. 내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 피까지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의 복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복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가리켜요. 사막에서 표현하는 뭐라고요? 사막에서 흐르는 샘 솟고 있는 뭐라고요? 오아시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났다? 그게 뭐라고요? 신기루를 만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게 뭘까요? 아이씨 나 오늘 이 광야 사막 걷는데 운 되게 나쁘게 오아시스를 만났다? 이러면은 이 사람 그 사막 걷다가 일사병 걸린 사람이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사막 걷다가 운이 나빠서 오아시스 만나는 게 아니고 큰 행운을 만나서 오아시스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행운이 있어서. 안 그래요? 삭막한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 고생해가요. 병으로. 지금까지 치유약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약으로도 지금까지 나오는 의학 가지고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오직 기다릴 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오늘도 소원은 내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아니고 내가 오늘은 좀 조금만 덜 아팠으면 좋겠다. 낫기를 소원하기보다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만을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병을 안 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있어봐요. 여러분의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겠어요? 유머 1번지 보면서 하하호호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모두가 다 초상집 아니겠어요? 아파하는 그 사람을 두고 그 가족을 두고 내가 어떻게 옆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비식비식 웃어가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즐기겠어요? 즐길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덜 아팠으면 좋겠다. 낫기를 원하는 게 오늘 하루 죽기 이전에 조금만 덜 아프게 고통 좀 덜 당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유일한 소원인 사람에게 한 달이 딱 지나는데 뉴스의 신문에 대서특필과 같이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불치의 무슨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약을 개발했다. 어제부로 임상 실험을 마쳤는데 이 약을 쓰면 100% 고침을 받는다. 그 뉴스가 딱 들려왔다. 딱 들려왔다.
사막길을 걷다가 오아시스 발견한 기쁨과 감격 아니겠어요? 조금만 덜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한순간에서 그 약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달려가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바로 마카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복이 바로 그런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복. 그 말기 암 환자가 치료약 없던 것을 죽기만을 기다리고 조금은 고통만 덜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 오늘 나왔다. 오늘 나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엄청난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복.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제자들 앉혀놓고 제자들을 바라보면 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복이 있다. 그런 복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복이에요.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자들 빈둥거렸겠어요? 이런 내용을 하던 마하트마 간디. 힌두교이지만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설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좋은 진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큰 복이 어디 있냐. 힌두교이면서도 자기네들의 경전 가지고는 부족해. 소매자락에 자기가 손수 뺏겨가지고 그 말씀을 이 속에 집어넣고 심심하면 읽고 머릿속에 완전히 암송하고 다녔던 그 이유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는 마카리오스가 갖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듣기 좋고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좋은 복 아니겠어? 이런 정도로 넘어가죠. 사막에서 뭐를 만나는 것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께는 오늘은 비록 아닐지라도 오늘은 정말 고통의 나날을 순간을 지내고 그 사막 한복판을 걷고 투벅투벅 걷고 있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오아시스가 내 앞에 딱 밝혀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데요. 이분이 나폴레옹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나폴레옹의 벌을 받아가지고는 동굴 속에 갇혀서 무기형을 살게 되었대요. 근데 동굴도 여러 동굴을 뚫어놓고 이제 거기에 장기수들을 가두어서 그렇게 두었는데 이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감옥 속에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뭐 동굴 속의 감옥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그 돌조각 하나를 주워 가지고는 벽에다가 글씨를 쓰겠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받은 그것이 서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구 하나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다. Nobody care. 아무도 없다. 그 문구를 막 한 달, 두 달 지나가는데 아무도 돌보아 주는 자가 없다라는 그 말만 써가지고는 부족해. 그래가지고는 다시 돌조각 심심하니까 또 반대편에다가 다른 글귀를 새기려고 돌을 주스려고 하는데 그 돌이 깔려있는 돌 틈 사이에 새싹 하나가 삐죽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새싹이냐? 뭐 우리로 말하면 자갈밭 그는 바닥에 새싹이 하나 따고. 이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감옥 속에 무슨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지?
해가지고는 주변을 살펴봤더니 저 천장 어디 빈틈 사이에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땅바닥에 비치는 그 자리에 뭐가 나고 있어요? 새싹이 나고 있는 걸 봐.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번쩍 선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자기 먹으라고 물 갖다 주면 물 다 마시지 않고 몇 방울 남겼다가 어디에다 갖다 부어줘요? 새싹에다가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요, 물을 공급받으니까 이놈이 쭉 자라 올라가죠. 넝쿨이 되더니 천장 사이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베란다가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감옥이에요, 감옥. 이놈이 쭉 자라 올라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뭡니까? 화초를 보는 순간, 아니,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민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 새싹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돌보는 자가 있구나. 적어도 이 새싹에는 뭐가 있구나? 돌보는 햇빛이 있구나. 햇빛이 찾아와 주었으니까. 이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었어. 희망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옆 동굴에 면회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장기수, 그 사람에게는 면회를 왔는 모양인데, 면회를 오면서 꼬마아이를 데리고 왔는 모양. 이 꼬마아이가 저 면회하는 자기가 관계된 사람, 엄마가 만나고 있는 그 감옥을 가시면 그것도 들어봤다가 여기다 애들 있는 거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을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만나는 감옥은 그런 게 없는데 이쪽 감옥에는 그 안에 뭐가 자랐어요? 화초가 자라가지고 꽃이 피어 있거든. 그래, 요 아이가 그 감옥의 창살 사이로 그거를 들여다보고 신기하게, 엄마, 저 감옥에는 새싹이 꽃이 피어 있어. 이놈의 새끼야, 여기는 감옥인데 뭐가 그래? 쳐다보는 진짜거든. 이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어디까지 소문이 나? 어느 감옥에는 무기수들이 사는 감옥인데 거기에 감옥 안에서 화초가 자라가지고는 그게 꽃을 피고 있더라. 막 소문이 퍼져. 누구? 나폴레옹의 부인 누구죠? 역시 우리 교인들은 뭐죠?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서 묻고 있어요. 누구죠? 조세핀. 그랬어요. 생각이 났어. 조세핀이 딱 깨더라. 뭐가 그런 일이? 그리고 조세핀은 꽃을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였대요. 남편은 장군이지만 조세핀이. 그리고 딱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조세핀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내가 한번 가본다. 그래서 조세핀이 친아들을 데리고 그 감옥까지 온 거예요. 감옥에 아니라 들을까? 예쁘게 꽃 한 송이가 자라가지고 피어 있는 거예요. 조세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방 간수를 불렀어요.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니까 감방 간수가 막 뜰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라. 그랬더니 간수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 너? 물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이러했다. 조세핀이 그 이야기를 딱 두고 돌아가서 나폴레옹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나폴레옹이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찍으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10번째 조세핀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 말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길로 조세핀이 사람 보내가지고 그 샤프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석방시켜 주었다 그러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 깜깜한 감옥 속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서 햇빛 한 줄기 돌아왔고 그 햇빛 한 줄기만 들어도 새싹은 자랐고 그 새싹이 혼자 자라가지고 꽃피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 속에 평생 감옥 생활을 끝나버릴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만들어주고 자유를 안겨주게 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못 본 채 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마저도 우리에게 내어놓고 마시는 분이 누구이시다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막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절대로 희망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망이라도, 오늘은 캄캄한 밤이라도 내일 새벽은 밝아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으니까 말입니다. 마카리오라고 하는 복의 뜻이, 말의 뜻이 그러합니다. 마지막 마카리오니 복이 있다. 복 있어라. 어떤 복이냐? 내가 누리고 내가 받아서 즐기는 그런 것으로의 복으로 하나여지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복을 가리켜서 마카리오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복, 마카리오니가 아닙니다. 우리만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복, 마카리오니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마카리오니라고 하는 이 복은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나를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을 입는 것을 말해요. 알겠나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마카리오니.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카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마카리오니. 시간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죠. 복이 또다. 그 복이 어떤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복이냐? 대답할 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